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성탄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 배경은 3500년 전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 신약에서 많이 준비하는데 구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탄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한 살 더 먹죠? 네, 축하합니다. 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이곳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과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술 안 드시는 분들은 조금 숙연해지고, 새해는 좀 잘해야지. 기독교인들도 생각합니다. 새해는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신년 초에, 그래서 멤버 숫자가 느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교회와 헬스클럽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뭐 아름다운 과거 이야기입니다. 신년이 되어도 아주 고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의 성령의 불바람이 다시 한번 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전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탄절기입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시다. 그리고 성탄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본질을 알면요, 인생의 본질이 보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알면 우리는 한 번뿐인 삶을 가지고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모든 만물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사람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자유의지로 사단에게 미혹돼서 선악과를 선택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근성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에 끝까지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디 가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도 대답할 수 없지만 기독교는 인류 불행의 근거를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은요, 다 죄인의 족속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대신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자기 앞가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순결한 여자의 몸을 빌려갖고 창조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되시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 그러죠. 그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름다운 절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쳐져서 하나인데 성탄에 관한 것이 신약 성경에만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죠. 오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한 구절 드립니다.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죄 지은 사람이 도망가 있으면 안전한 곳, 특히 살인에 대한 것입니다. 살인자가 도망하여서 안전한 곳이 도피성이에요. 살인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죠. 근데 고의가 아니라면요. 저희 20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야 반갑다 그러고 뒤통수를 쳤는데 애가 하다 죽었어요. 친구야 반갑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과실치사라 그러죠. 그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했을 때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고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요 있어야 되겠죠. 그 구절이 바로 여러분 16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6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개역 성경에는 여기 살인한 자를 고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 고의성 여부예요. 철이나 돌이나 나무나 연장 등의 살인 도구를 소지했으니까. 또 평소에 피살자와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는요, 죽음을 면합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한 가지 예가 잘 나와 있어요. 산에 나무를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심장에 탁 가서 박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죠? 예. 이런 경우는 네,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규정이 있어요.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살인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생명을 인간이 없애는 것이에요. 살인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해한다는 것은, 자,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당신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사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살인자에 대해서,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흘린 피를 다시 피로 갚을 수 있도록, 즉 죽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단순히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살해당한 아들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식이 죽임을 당한 그런 아버지의 심령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인한 사람이 그와 같이 동일한 경우를 겪었다고 하면요, 피해 보험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가 되겠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속해 있습니다. 그건 자살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속한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일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만큼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하늘의 원리가 이제 열리죠. 여러분, 가실치사라는 것이 있죠. 과실치사가 뭡니까? 실수로 죽이는 거죠. 고의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 가실치사를 범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실수라고 인정이 되면 그 사형에서 면제되는 법이 도피성 율법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신하기 전에는요, 피해 보수가 가능합니다. 머뭇거리다가 집에 있었다거나
가기는 가는데 문 앞에서 잡혔다거나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죄인들은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구원성, 즉 도피성으로 와서 구원을 받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반드시 제 발로 걸어 나와야 한다는 것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도피성으로 필신하려고 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요, 마음은 있어도 가지를 못하면 무용지물이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여러 곳에 있는 것이에요. 도피성으로 피신하기 전에 자칫 억울하게 죽는 경우를 막고자 하여서 이스라엘 곳곳에 6 도피성을 설치했던 것이에요. 그리 멀지 않는 근처에 피난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의 도피성인 교회도 늘 죄인들 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두려운 그런 사람,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까이 있다고 알려야 돼요. 새해는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요, 무조건 지체 말고 가장 가까운 교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이런 도피성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사실 말이지 많은 분들이요, 간증들 하죠.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너무 더럽고 악하고 추합니다. 저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나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속에는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 간증들은 우리의 또 다른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완악하게 외면하고 강팍하게 완전히 무시하고 거역했던 사람들, 주의 반대편에 서서 세상 죄악과 짝하여서 흥청망청하면서 주의 원수로 살고 고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일부러 거역한 사람들, 새벽기도 나가는 아내 뒷머리에다 잿더리 던지는 남편들, 고의로 자신의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도록 그런 행위들을 하고 교회를 배척한 사람들, 오늘 여러 젊은이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저 여자아이하고 사귀도록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마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짓 하는 것들, 이런 거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농담으로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한번 마귀에게 들여지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힘을 믿겠다고, 내 돈을 믿겠다고 큰 소리치며 하늘에 삿대질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고 마음 놓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재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고의로 마음에서 지우고 살해한 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한 명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분당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말하기를요, 그때 자신은 영적으로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고 너무 무지해갖고 영적으로 시체였다고 자신을 변론하기는 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잘하는 짓을 여겨갖고 예수 믿는 성도들 보세요. 나약하고 비겁하고 위선자라고 비방 매도도 했다고 하고, 자기 엄마 아버지도 믿는데 그렇게 비방 매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했는지 알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을 고의로 살해한 그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피해자고 피살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제 압니다. 인간의 살인은 하나님을 향한 살해라는 것을. 도피성의 율법을 보면 가장 가까운 핏줄이 살인자에 대한 보수자가 됩니다. 즉 복수자가 되죠. 갚아주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성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분은 누구십니까?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겠죠.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도피성 율법으로 보면 보수자예요.
복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법으로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의 피해 보수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죄의 삭스는 사망인 것이에요. 죄가 나를 영원히 지옥 가게 나를 죽였어요. 그러므로 피해 보수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죄악으로 살해한 내가 죽어야만 합당한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인간들의 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 인간들이 모두 내가 죽는 것이 맞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원은 사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도덕이나 종교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해주고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영으로 창조해 주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거예요. 그때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뭐가 깨어집니까? 장독대가 깨어졌습니까? 고추장통이 깨어졌습니까? 깨어지는 것들은 국물이 흘러요. 우리도 깨어지니까 눈에서 눈물이 낙누가 뚝뚝 흘러내리는 거죠. 또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 앞에 꼬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성한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 더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죠? 네, 우리 신앙 선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요. 자신의 전부를 나를 위해 던지신 사랑의 예수님께 이제는 나의 전부를 바치는 것만큼 사실 복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실 인생의 큰 복은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더 큰 기쁜 소식도 세상에는 없어요. 성탄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니까 도피성은 예수님의 예표이죠. 구원의 방주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특징이 있답니다. 실수로 살인하여서 무죄가 입증되어도 남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요 엄청난 가오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나가면 피해 보수를 당하게 됩니다. 도피성 밖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피성 안에서 거주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보장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도요 구원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새로 얻은 새 생명이 힘을 얻고 유지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빛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함께 늘 동행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들이 있어갖고 여러분의 자아가 또 올라와가지고 옛사람의 습성을 이기지 못하여서 중지하거나 나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중지하거나 나태해지면요 그냥 조금 덜 경건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중립 형태가 아니에요. 중립적인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경험했듯이 곧바로 죄악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 민수기 35장 25절을 보면 특이한 조항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2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살인하여서 도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거주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로는 도피성 밖에 나가도 피해 보수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도 고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함께하면 가장 큰 죄를 져도 사실상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성도의 일생은 예수님과 연합해야 주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과 함께할 때 안전하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용서해 주었다. 하나님 완전히 용서해 주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것을 심판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동물의 희생제사나 도피성 제도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이고 예표예요. 그런데 동물 제사를 드려도, 동물 제사를 드릴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됩니다. 참 번거로워요. 막 잡고 죽이고 막. 그런데도 참된 구원, 영원한 구원은 그곳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 받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흠 없고 점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단 한 번에 제물로 드려지고 한 번에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완전한 구원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과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탄의 목적은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온 성도의 구원은요, 완전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한 살인자처럼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피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고, 자력으로는요,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능력으로는요, 구원받을 가능성은 1%도 없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먼저 찾아와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온수였던 인생을, 죽으려고 벌벌 떠는 인생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일대적, 인격적 대면과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 중에 복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가장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가장 친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네. 오직 예수로 기쁨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사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처럼 세상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을.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너무나 귀한 구원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에 잠깐 여행 온 사람마저도 혹여나 이런 일에 관련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고 양심을 찌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큼도 의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겉모양 보고 모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성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둔감해져도요, 죄를 행하고 나면 그 행위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어서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는 인생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 속에 생명 기운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본질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런 점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 더더욱 겉으로는요, 철학과 교양과 지식과 인류와 종교 등으로 화장이 아니라 아예 변장해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화장은 원래의 모습으로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변장은 하지 맙시다. 변장은 천사들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변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변장을 하고서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큰 소리만 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나를 안 부끄럽게 해요. 하나님의 도피성 규정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졌는데, 오늘날 이 땅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민권이 없는 영주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별도로 언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행으로 잠시 방문했거나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피성 제도를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만민이 주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예수님 모든 생명을 용서해 주러 오셨어요. 성경을 보면 한계와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수가성의 여인 얘기 어디 나옵니까? 자, 누가복음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럴 수가 막 이러는.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 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읍시다. 자,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이시려고 유대인들은 발도 디디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로질러 들어가셨고, 보세요. 외국인이죠. 죄인이죠. 로마 백부장의 하인과 비천한 이방 여인의 아들을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사형을 받아 마땅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있는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고 돌을 던져서 쫓아버리는 문둥병자를 그 얼굴에다가 손을 직접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를 받아 구원받게 있다고 여기는 문둥병자 10명을 한 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수가성 여인 얘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예.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예, 아직 여러분이 덜 차셨죠, 그죠? 아멘. 마지막 날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로마 군병들이 자신에게 광대 노름 시켰죠. 유대인을 왕으로 분장시키고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째리는 등 온갖 조롱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또 처형을 직접 도모한 음흉하고 사악한 대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곧 죽을 일인데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에 경일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기까지 죄인들에 대한 끝까지 긍휼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였습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전도하러 가는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피성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존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이 고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범한 행위와 말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습성을 빨리 키우세요. 그럼 인생이 편해집니다.
어떤 인간들이 여러분들을 해파하려고 고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을 이간질하고 여러분들 시기하고 여러분을 욕합니다. 신경 쓰지 말자다. 네. 심지어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 눈에도 보여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노, 증오까지도 예수님께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도 신경 쓰지 말자다. 그 인간이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말자다. 여러분의 천국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성품이 빨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 때문에 죄인들을 더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상태로 그 사람의 질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눈꼽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다면 전혀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함께하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랑의 리더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민족과 이 나라 위해서 그러한 리더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다 따라가지는 못할지 몰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흉내 내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한다면 여러분 다윗 같은 리더들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요, 여러분이 낳은 갓난아기는 아무리 울고 짜고 신경질 내고 심지어 기저귀에 똥을 싸도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하죠.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주의 자녀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형편이나 여건이 너무 고달프십니까? 도무지 이렇게 큰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영안이 열릴저다.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소망이 키워지고 인내가 자랍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주님, 나를 연단하셨습니까? 그 일을 허용했습니까?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됩니까?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고난당하셨어요. 그 전에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하신 일이 있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땐 예수님 본받아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값지게 이루어진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는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받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 마음에는 이제 곧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이 열린다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너무 멋지셨어요.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로마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탄하신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였어요. 우리는 바로 영생의 백성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빼앗아가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귀하고 존귀합니다. 성탄의 참된 축하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선물 받는데 집중하지 말고요. 산타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서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완전한 도피성을 이 땅에 건설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이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믿는 우리도 주의 영광에 지금 동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런 엄청난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그 충만한 기쁨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에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성탄절을 축하한다는 거 바로 이런 엄청난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충만해서 땅을 정복할지어다. 새해에는 많은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일일이 싸우면, 일일이 그렇게 처리했다면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도 사실 없어요. 그저 고난의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순환의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절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이 없는 유일하고 하나밖에 안 계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처음과 끝이 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처음과 끝을 온전히 예수님께만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이 기독교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길이고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성탄은 성경 한쪽 부분의 특정 사건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성탄을 앙망하였고 그 기다림 속에서 찬송하고 찬양했던 것이 우리입니다. 성탄의 본질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도피성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좌우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탄의 참 기쁨을 땅까지 전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